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능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제 많이 더워졌죠. 7월이 되니까 우리 버지니아는 아마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가 7월이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들 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의지가 강한 분들이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건강 음식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건강 보조제나 이런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활 패턴을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어떤 리듬에 맞는 그 패턴을 딱 정해놓고 그걸 규칙적으로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한 부분을 통해서 영적 능력의 근원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한 사역의 일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바쁜 사역들의 연속이었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회당에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까 또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고 참 쉴 시간이 없는 굉장히 분주한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집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또 몰려와요.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날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데 정말 바쁜 사역의 나날이었습니다. 자, 그 바쁜 사역들 가운데 마가복음 1장 앞에 있는 부분과 또 뒷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많은 그 연속적인 사역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 아주 짧은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의 길이는 짧지만 말씀의 그 깊이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바쁜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역시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사역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것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을 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능력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어요. 큰 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큰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밑에 깊은 곳에 있는 빙산의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10%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90%예요. 90%.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 10%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렵죠. 알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 사람의 그 뒷이야기, 그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가 이게 수면에 떠올라서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그 깊은 곳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 비난과 비판들은 다 엉터리죠.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못된 그런 비난들이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과 비판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과 고난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했던 그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들, 이것들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었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5분 정도, 최소한 5분,
보통 한 30분 정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뭐 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물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경고의 음성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나를 찾으라. 다시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경건의 시간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한적한 곳이 좋아요.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죠. 최근 PCA 교단 소속 한인 목회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Resilient Ministry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이제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회복력 있는 목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강인한 목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책의 내용들입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다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모든 인간 관계의 갈등, 어려움,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이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중간에 지치게 되죠.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도 많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이거 해야 되나?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지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을 때 이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르심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어떻게 맺힐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반문하면 우리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한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반문하게 되면 그 답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어도, 최신 휴대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도 가스가 다 떨어지면 차가 굴러갈 수 없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나무도 그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의 근원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 능력이 더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삽니다. 분주한 일상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할 일이 많다는 건, 만날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인 능력을 더 많이 소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충전을 해야죠. 영적 능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탈진하게 돼요.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할수록 좋아요.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무리 건물을 높이 쌓아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밥을 안 먹잖아요. 배가 고파야 먹잖아요. 음식을 찾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은 주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기도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는 이제 포기해라. 네가 가서 뭐 할 거냐? 어떻게 얼굴도 낯짝이 있지? 뭐 빈대인가요? 번데기인가요? 빈대인가요? 빈대인가요? 빈대? 네? 맞죠, 빈대. 빈대도 얼굴 낯짝이 있지. 네가 어떻게 또 왔니? 사람들한테 면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만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주님 앞에만 오면 주님이 우리를 용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맡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앞에서 힘을 쓰면 그 사람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막 억누르고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하면 이 사람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죠. 악당이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힘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죠. 그렇죠? 은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접해 주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자복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제 그 예를 들던데 종이를 가지고 손으로 딱 찌르니까 이제 구멍이 딱 생겨요. 종이는 약하죠. 종이는 약해요. 자, 그런데 아주 강한 아주 강철 판에다 종이를 딱 붙여놓고 손으로 딱 이걸 찔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부러지겠죠. 종이 때문이 아니고 강철판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장 아주 얇은 한 장의 종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능력의 근원,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가면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찬양도 참 오늘 설교가 참 잘 맞아요. 그 가사 내용이 찬양도 잘하셨지만 그 가사가 참 맞아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영적 능력 근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아요. 어제 저녁에 어제 굉장히 더웠죠. 어제 자려고 하는데 잠자리에 드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좀 열어놓고 좀 있는데 밤 한 8시 반부터 폭죽을 터뜨리는데 동네에서 또 무슨 노래를 틀어놨어요. 노래를 부르는지 틀었는지 폭죽을 터뜨리고 노래가 나오는데 한 8시 반부터 한 12시 넘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괴로울 정도로 폭죽을 막 그렇게 터뜨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자,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깨서 보니까 창 너머로 밖에서 새벽녘에 아주 선선한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창으로.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있고 새들이 있는데 아침에 새들이 또 그 지저귀는 소리가 싹 들리면서 야, 여기가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의 시간이구나. 어젯밤이 악몽 같은 어젯밤이 지옥의 밤이었다면 오늘 이 새벽은 천국의 새벽이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폭죽도 터뜨려야지, 노래도 불러야지, 사람들 붙잡고 막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합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용한 시간, 선선한 바람이 싹 불어오고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떠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신 천국의 시간이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세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 새벽이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새벽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새벽 예배가 없지만 새벽이면 그냥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새벽에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또 일하시던 분들은 그러잖아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잖아요. 그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바쁜 일과 가운데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